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힘들고 아프고 정말 혼탁한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가 인간의 말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듣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게 이럴 데 없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고민하며 준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사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또 사실 굉장히 두렵고 이렇게 으시시한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 같이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사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아주 초창기에 아마도 교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5년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이른 그런 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는 초대교회 역사 한 초기 30년을 커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이에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동안의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승전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많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5장에 들어서면서 사탄의 반격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 회개의 역사, 그래서 사단을 쫓던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빛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사단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많은 정말 유혹과 결국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 물론 그들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이 파고들면서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꿰듯이 그들을 거짓으로 꿰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기에 정말 일격을 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영의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단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그냥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어 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정말 사단이 정말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그렇게 그 자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강조한 부분은 정말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람들 이상의 그런 정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진을 막아서는 그런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답게 그 모습을 잘 우리가 정말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가 한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가득하기 보다는 사단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은 사실 늘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5장 1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4장 끝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 때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위족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좋은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여기는 기록이 안 되지만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야지요. 근데
이렇게 아닌 모습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고 덜어 있고, 그리고 왕왕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과 극의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와 이 바나바와 그들이 한 일은 거의 비슷하고, 사실 밭을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췄는지, 뭐 10%를 감췄는지 50%를 감췄는지 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사단으로 가득 찼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없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밭을 팔아서 그것도 희생이긴 해도 그 희생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자기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까지 같이 가세가 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찼던 이 바나바는 정말 이 허영심이 없는 진정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은 다 배워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 생활은 배워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보면서 흉내를 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기도 이것을 자기 재산을 좀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 아까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두 사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바나바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참 믿음이 충만해서 희생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인간적인 계산도 들어가고 눈치도,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할 때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으면 거기서 중단을 했었어야죠. 거기서 중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쳐서 전체를 바친 것처럼 해서 내가 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허영심이 들었다면 회개를 했어야지요. 어쩌자고 그거를 구체적인 실행으로까지 옮기냐고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대담하게 정말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정말 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팔아넘기는 거, 그 사실 좀 강신장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기도 보면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어떤 영향을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신앙을 흉내내느라고 지금 지쳐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서 가만히 멈춰 쓰셔야 돼요. 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당신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그러셨지만 많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거 다 있었어도 너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뭐를 하기까지요?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네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길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더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통해서 자원함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정말 하려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한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꼭 우리는 증인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떤 복음만을 전하는 거로 우리가 증인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됩니다. 그건 전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건을 나누고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것 자체,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정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다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숨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온전히 선물로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시는 그 작업을, 그 단계를 건너뛰지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곧 이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유익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보혜사가 너희한테 오지 못한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게 그 단어 한 단어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번역을 해보면은 위로자라는 뜻도 되고요, 상담자라는 뜻도 되고요, 도움자라는 뜻도 되고요, 힘을 주는 자, 북돋아주는 자, 지지해주는 자, 지탱해주는 자, 옹호해주는 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한 번은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몸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쪽에는 못 계셨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계실 거야. 영원토록 계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라고 그럴 때 영,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스피릿 그러면 여기도 뭐 45가 어디 가보면 뭐 무슨 스피릿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다 뭐 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기분이 업된다 뭐 그래서 뭐 스피릿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으로도 보면 이게 히브리 말로는 루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그릭 말로는 푸뉴마라는 뜻인데, 그거는 다 이렇게 숨을 내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쓰여진 곳이 거의 한 100번 정도 쓰여졌는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활동하실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동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또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를 정말 너무나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 성령을 소유한 것이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정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인 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까먹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거 까먹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먼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도 안 주시고 맨날 그냥 나한테 바치기만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요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즉결 심판을 받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봤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먼저 주셨는데, 그 성령을 온전히 환영하고 그 성령 아래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전치사만 바꿔가지고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생활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단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 침례,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표현이 여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이 제자도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 충만하든가 성령으로 충만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 그래서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단으로 충만한,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죄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고백이 얼마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다른 생각하기도 전에, 다른 말 하기도 전에,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하고 살아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한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말을 없애야죠. 내 말을 꺾어야죠. 내 생각을 꺾어야죠. 내 생각을 부인해야죠. 내 뜻을 내려놓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겠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자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요. 내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그 겸손했던 그 마음,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그 자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시작점이자 점점 더 넓고 깊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더욱더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삶을 내가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교회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지름길이죠. 예수님이 내재하시는 것은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날마다 살아있는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나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고 정말 자기의 길을 열심히 기쁨으로 달려가는 장사와 같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장군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는 분들, 여러분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으시죠?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것도 거듭남,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시지만, 이것이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을 성령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과거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십니까? 과거에 있으셨다면 왜 과거에만 있어야 됩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서 말이죠, 다른 걱정 뒤로 미루세요. 여기서 이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표현이, 이 행한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앞에 우리가 5장 16절에도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도하시는 걸음걸이에 내가 따라서 보폭을 맞춘다, 이런 뜻이랍니다. 네. 저는 뭐 댄스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왜 커플로 댄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 노인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렇답니다. 이렇게 그 남자 파트너가 이렇게 리드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리드하는 게 춤을 잘 추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리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폭을 맞춰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이 춤이 되는, 하나님에게 정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 그만큼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그런 것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 정말 핍박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참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영적인 게으름, 죄입니다. 사단이 참 좋아해요.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교만이죠. 교만이죠. 어느 정도 해봤고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령에 가장 민감했던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과거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요즘에도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초창기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예수 믿은 지 제가 25년 넘었고 말이죠.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제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정말 연륜도 쌓이고 많이 했겠지만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겸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럴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커네티컷에서 공부할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간암 말기로 거기 캘리포니아 지역의 위마라고 그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거기 자연 그법으로 치료하시는 거기가 있으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와 계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한번 신방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그날이 그 목사님이 이제 커네티컷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때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집으로 귀가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이미 다 인사드렸고 기도하고 같이 그랬는데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시간 반 거리를 이제 실험 좀 접고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항까지 이제 이렇게 셔틀 버스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건데 제가 자가용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모시고 공항에까지 이제 모셔다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빠이하고 이제 오면 되는 건데 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환 환자시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그 서류가 오지 않으면 안 태워준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그냥 아마 그 셔틀 버스 타고 가시고 뭐 이랬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해결을 다 해드리고 그래서 무사히 귀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귀가하시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부터 코마에 빠지셔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도 알려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인데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제가요 이 많은 성경 지식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케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많이 아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성경 말씀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인격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배척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나니아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아나니아가 절대로 아니야, 이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내 생각으로 충만해지도록 누가 부추기고 있어요? 사단이 부추겨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거 아시나요? 영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넉넉고 신앙생활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우리는 늘 하듯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우리 안에 겸손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른 게 부흥이 아니죠. 바로 내 심령 안에 다시금 이렇게 놀라운 약속,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네가 절대로 그동안에 배운 거 많이 있고 본 거 많이 있고 그랬지만 그거 가지고는 증인 노릇 못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다 받읍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길이 정말 복되고 저 길이 맞고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거부하면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속일 사람이 따로 있죠. 속일 대상이 따로 있죠.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이 성령을 푸대접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앞에서 거만을 떨고 교만을 떨고. 그래서 오늘날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질비하게 모여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가면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식이에요. 사람들 앞에 사는 거예요. 그거 오래 할수록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 자만이, 회개한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의 제자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 속을 들여다보니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 상태 아닙니까? 겸손을 어디다가 내팽개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2부 순서에 예배가 또 있겠지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이거 안 하고 이 첫 단추 제대로 안 끼우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셔서 믿음의 선진들 간 그 길, 바나바를 위시한 많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그 아름다운 그 길, 영광스러운 그 길,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그 성령님께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린아이 같지 못한 이 오만한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읍시다. 그러고 주님 앞에 Have your way, Lord.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방식대로 취하십시오. 저의 삶을 주도하셔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로 하여금 우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용을 드러내는 내도록 할 수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버지 복된 길로 주님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만 충만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